사무실 창문 닫았어요.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창문 닫았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살든지 죽든지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아주 강렬하지요. 살든지 죽든지라. 얼핏 읽어보면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이 딱 있으면 살아도 그거요 목적이요 죽어도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도 해드리고 또 연보를 모아가지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관심 가지고 이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고마운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 교회가 항상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고맙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사랑하고 뭐 협조하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풍성하게 바란다. 더 지식이 높고 깊고 더 성장하게 바란다. 그러니까 뭐 사랑도 여러분 뭐 사랑하면 사랑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그 뜻을 알고 사랑하는 거하고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 뜻 모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주님 모실 때는 그게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랑하는 거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계속 보면서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 느낌이 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고 나하고 차이가 많네. 나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신앙과 나와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면 우리가 뭐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바울 사도 선생님 말씀은 그렇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 솔직해서 좋다. 하나님께서 아주 덩들이 두드려 주시고 그럴 거예요.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그분의 뜻을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실 거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적은 사람답지 않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 많이 적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그래라 그럴까? 그걸 이제 우리는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어.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의 환경이 비록 감옥 같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게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예.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는 감옥에 있어가 여러 가지 얼매이고 불편한 게 많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감옥에 있지 않다 얘기해요. 그 복음의 말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의 말씀이 날개를 달고 막 전파되는데
그 놀라운 거라고.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의 종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종교는 여러분 중세 어떤 영화를 보시면 대단한 박해로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때려 죽여. 때려 죽일 정도가 아니에요.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버려. 그냥 불에 산 사람을 불에 태워버려. 여러분, 그 기독교의 박해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편하게 예수 믿어요. 진짜 우리는 막 그냥 구름에서 예수 믿어. 그 사람들은 불 속에 가시밭에서 예수 믿고 있다니까. 우리는 푹신한 구름 속에서 예수 믿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저분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죽이고 박해를 해도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뭐예요 도대체? 어?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옛날에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마다 다 박살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박살내버리잖아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놀래 145 때 얼마나 남쪽으로 다 넘어왔는지. 교회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바로 죽어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지금 6, 70년, 80년 다 돼가는데 내려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0만에 헤아릴 수 있대요. 거의 지하 교인들이요. 놀랍잖아요. 예수의 자만 드러내도 박살내는 저 땅에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암암리에 그렇게 퍼져나가지?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야.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매맞고 꼼짝 못하고 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막 계속 전파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예?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 매 맞고 입을 다치고 입 다물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은 사람이 갇혀 있어도 날개를 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 오늘 앉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응?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일제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죠? 하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니까 일제 순사들이 듣기 싫으니까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막 이랬어요.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최 목사한테 이건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 도대체 물으면, 도대체 너가 뭐 때문에 예수 천당,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예수 천당 외치고, 그렇게 하느냐고, 최고등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최 목사님 하는 말이,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예수가 안 나오는데, 건들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순사 여러분, 내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한다고 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뭐, 정확한 건 아닐지라도, 일본 순사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 있답니다. 최건능 목사를 때리고 박해를 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이오, 그거. 예?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깡패입니다, 원래. 시장에서, 그 깡패짓을 하던 그런 깡패인데, 특별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익두가. 그렇게 괴롭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가지고 제익두 깡패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자기한테 기믹두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어요. 예.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보니까 옛날에 시장에 앉아서 내한테 괴로움을 줬던 그 깡패가 이제 목사가 돼가 내한테 전도한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바가지에 문을 확 떠가지고 한번 네가 예수 바로 믿는지 내가 한번 시험 내보자. 그래도 예수냐 하고 그 김익두 목사한테 막 물동이를 그냥 퍼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려 하다가 물을 뒤집어 써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목사 한 달 말이 툭툭 들면서 옛날 같으면 당신 벌써 죽었어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한 덕분에 예수가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받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입도 다물게 만들고 때리고 죽이고 교회를 박살내고 그래 했는데도 도대체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참 신기하다 이게요. 이게 여러분의 복음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호흡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복음이 누구를 사로잡았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바울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한 줄 알지만 원래 그 사람도요 종교 깡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 1등이요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다메섹 도상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많다더라. 가보자. 예? 그렇게 낙이 타고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늘에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의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가는 사람 다 자빠졌어요. 예. 그 광채를 두고 그러네 사울의 귀 속에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가요. 저렁저렁 네 신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나자빠져버리고 눈도 어두워졌고 인생은 누가 와서 자기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종이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하니까 눈이 열리고 혀가 열리면서 바울 사도가 거듭난 거요. 그 바울 사도 속에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이 가득하게 되는 바울 사도가 일평생에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이 14권 쓴 거예요. 신약 성경 14권이나 썼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글을 읽어본단 말입니다. 지금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비추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2절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 가고 매 맞고 뭐 전도 못하도록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야, 그거 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얘기 자세하게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으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이 그걸 돈벌이 하는 사람 주인이 대보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밤새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간수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형제들아 어찌하면 나 구원받노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가요 너무 놀래. 와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 진짜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아요.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아멘 그러고 자기 집에 모시가 대접하고 가족들 다 세례받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꼼짝 못하는데 간수가 예수 믿어도 전도가 됐겠네. 이런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쭉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하고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들어온 거야.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어. 뒤집어졌어. 예루살렘 뒤집어진 거야. 저 사람 말이야. 뭐 이방인들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이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많이 종교 문제니까 일단 천부장이 이 바울을 붙들고 일단은 감옥에 가다 나온 거예요. 감옥에 가다 나온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또 관원들, 군인들, 간수들, 상관들, 총독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 왕까지도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독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은 좀 잠잠해라. 내 나중에 조용할 때 너 불러가 또 얘기할게. 그런 총독도 있었고 어쨌든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로 향해 가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속에 모두 사람이 276명 탔어요. 배가 한참 잘 가다가 무슨 강풍을 만났다? 코로나도 잘 모르는데 유라공풍을 알겠나 우리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유라굴로 강풍 만나가 배가 뒤집어지는데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대로요. 진짜 한 사람도 안 다치고 거기에 있는 거 먹고 막 이래가지고 276명이 바울 사도에 전하는 복음을 생생하게 배 위에서 전달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우연입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 그게 우연이요. 복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환란의 현장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희한하게도 죄수 아닙니까? 묶여가 간 거야. 바울은 죄수로 묶여가 뱃속에 간 거예요. 그 바울로 인하여 뱃속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배가 겨우 멜리디섬에 도착했어요. 파선 위기 속에 멜리디섬에 전부 다 토인들이 사는데요. 그 속에 또 누가 또 아파가지고 바울이 또 병 고쳐줬지요. 병 고쳐주니까 그게 막 대접을 해주죠. 대접을 해주니까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하죠. 세상에 여러분 죄수 한 사람 가는데 복음이 대판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예? 멜리디섬에 있는 추장을 비롯해서 그 섬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울이를 이런 경험을 해도. 그러고 난 뒤에 로마 갔잖아요. 로마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지금처럼 여러분 새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비록 좀 자유가 있어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그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하루에 4대 그 군인들이 4번 교대 근무해요. 그때. 그러면 한 번에 네 군인이 4번씩 교대 근무할 때는 벌써 사람 몇 명이요. 그런 것을 2년 동안 해봤다 그러면은 그런 간수들한테 도대체 몇 명이나 복음이 전도가 됐겠으며 그게 높은 간원들이나 높은 사람들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요 황제 앞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막 그냥 읽을 때에 뭐 그렇구나 그러니 하고 읽지만 이런 걸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진짜 놀랍다. 저 죄수가 뭔데? 저 죄수 한 사람을 이래서 복음이 온통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할 게 뭐 있으며 무서워할 게 뭐 있으며 벌벌 떨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이 크게 있으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 감옥에 갇힌 거 보면 안 믿어.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박수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더 힘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래나 저래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사람도 오늘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됐다. 뭐 우리나라도 이런 교파가 많잖아요. 기독교 교파. 기독교 교파가 왜 많아요?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 내 교회 잘 돼가야 돼. 남의 교회는 소용이 없어. 남의 교회 잘 되든 뭐든 상관없는 거야. 내 교회 잘 되면 돼. 이거 여러분 교파의 하나의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려움 당할 때에 바울 사도를 지지하고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됐다. 우리 이때 바울 사도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복음 많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성장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바로 그거예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14절 형제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 이런 분류가 있다 말입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도 더욱 힘을 내가 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5절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전적으로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바울을 쉽게 말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역사 막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 전하는데 별로 어떤 효과가 없는데 바울이 예수 전하니까 막 효과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감옥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기분 좋네. 이때 우리 복음 역사 전해가지고 우리 편 만들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남의 교회는 소용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깔려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거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있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울 선생 못하는 거 우리 너무 열심히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 옛날에 초대교회도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파 많은 거 여러분 나무리지 못해. 전부 다 자기 교단들 잘난 거예요. 자기 교회 잘난 거예요. 남은 교회 소용없어. 이게 사람의 못된 심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 계속 봅시다. 자, 1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초대교회도 같은 교회에 예수 믿는데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노?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쟁심리에 의해 가지고 저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힘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 교파가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파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교파 많은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원래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한 몸이 나누어지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한 몸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막 나눈 거예요. 너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니까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교파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 그 속에도 유익한 점이 한 점이 있다는 걸 우리 알게 돼요. 뭐냐? 18절 봅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교파의 장단점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교파는 원래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야. 근데 인간의 욕심이 요새 갈라놓은 건 어찌할 거야. 갈라놓으면 뭐가 나타나요? 자연히 교회끼리 경쟁 심리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교단은 더 많고 우리는 줄어들고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통합적 장로교 교단도요 많이 줄어졌어요. 뭐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 교단이요 대략 뭐 한 20만 명?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이렇게 죽정인 신자들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죽정인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많은 교회가 교파가 생겨났는데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인간적인 약점부터 다 수용했다. 좋다. 그 치례로 하나, 진실로 하나, 바르게 하나, 뭐 그렇게 외적으로 하나 좋다 이거. 그런데 하나는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그 자체가 나는 기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요 이래나 저래나 주님이 내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어진다면 그 외로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어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이루어졌으냐 기뻐한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로지 이러한 목적의식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내 가슴에 있는 어떤 욕심이 중심이 아니고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다. 그게 왕성해질 때는 뭐 나는 상관 안 한다. 주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면 오히려 감사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많은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아니라고 저거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서 아이고 예수 복음이 저만큼 또 꺼지는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 발전되고 대단히 사람 말고 수만 명 수십 명 모이면 아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라든지 저라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초점을 둬야 하는지 우리 보게 됩니다. 19절을 봅시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 주신 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결국은 교인들의 기도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죠. 이러니까 이 일이 계속 이루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20절, 21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귀중한 말씀. 20절, 21절을 소리내서 같이 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한 가지 딱 말해라면 지금 뭘 말하겠어요? 다 아마 다를 거예요. 뭐든지 다를 거예요. 돈 잘 버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건강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자식이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출세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을.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맞춰 살아가나요? 안 살아가나요? 내가 큰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나요? 안 하나요? 내가 이번에 법관 돼야지 하면 열심히 여러분 법 공부하나요? 안 하나요? 예? 내가 어찌 오늘 뭘 해야지. 그러면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게 자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고. 그러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종기 되는 그게 자기의 기대와 소망.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뜨 앞에 놓고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비춰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예수가 맞습니까? 예수가 맞느냐고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속으로는 아니요. 세상 병이에요. 쾌락이요. 우린 돈이요, 세상 자랑이요, 좋은 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광. 요게 기대와 소망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 귀에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소망과 내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섰다. 나의 삶이 지금 다 지금 드러났다. 부끄럽나요? 안 부끄럽나요?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그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 앞에서 선다면 나의 현실의 모습은 부끄럽나 안 부끄럽나? 이걸 바울은 뭐라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야, 이런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거. 그리고 난 뒤에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존귀한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살아도 돈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돈 지고 죽네. 혹시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 오늘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잘 산다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또 그거야. 또 세상이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면 뭘 생각하겠어요? 또 그거라니까. 뭐 예수인 줄 알아요? 바울 사도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인데 우리의 심정을 비춰보면 나는 살면 더 나는 세상이야. 나는 죽을 위기 놓으면 난 예수 던져버리고 더 세상 가겠어.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하고 비교가 되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바울 사도의 이런 신앙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뭔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읽어봅시다. 21절 크게 한 소리 내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고 내가 병들어 매맞고 죽는 것도 나에게 할렐루야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원망하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멸망해도 유익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평가하실지 그때를 바라보면 참 놀라운 얘기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우리 거리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가슴속에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자꾸 익히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이 소리는 우리에겐 사실은 충격적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러고 내가 두들맞고 죽어도 예수 복음 전파되는 게 더 기쁘다 그러고 어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으로 살던 죽지니 그리스도만 나의 삶 속에 정기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